네,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고 애쓰셨죠? 네. 제가 요새 잡은 주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점점점 어려운 데로 가고 있어서 약간 걱정입니다. 생멸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 종교가 죄복과 어떤 행복, 그것과 더불어서 생멸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근본적으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물론 이제 의술이나 어떤 한의사, 약국,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수명 연장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이제 생사를 피할 수가 없고, 그럼 이 생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전부 다 사람마다 내 일입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웃집 사람들이 이렇게 열반하실 때 그때는 남의 일이 되죠. 그러나 집집마다 모든 집의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이 전부 다 이 생사를 피할 수 없는데, 문제는 보통 우리가 굉장히 비상적으로 생각하고 생사를 내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 원인이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출가를 했을 때 막 어떻게 견성할까, 어떻게 견성할까, 이것만 관심을 가졌지, 복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면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이렇게 그 당시에는 원불교가 이렇게 누가 어른이 돌아가시면 전체 교단이 싹 다 이 상주가 되고 3일을 날밤을 새거든요. 총부가 완전히 이렇게 상갓집 태세로 준비가 됩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은 그냥 그게 재밌었어요. 참 웃기게도 예를 들면 총무부는 이렇게 손님 맞이할 과일이니 음식이니 이런 걸 준비하고, 교화부는 거기 식장을 꾸미고 법이 이런 거 챙기고 이런 것 하고,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서 책임이 착착착착 돌아가는데, 이제 저희들은 시키는 걸 간사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밤에 이렇게 깡통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날밤을 새잖아요. 간사들이 안 자고 거기서 밤새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현장에 나와서 이 사람들의 열반을 보고 천도제를 보면서 이제 슬픔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사실 이게 뭐니 해도 생사만큼 강렬하고 절대적인 고통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슬픔과 도저히 헤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외면하고 피하고 딴 생각하고 그 생사, 특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애초부터 그냥 안 하고, 이게 이제 하도 외면하다 보니까 내 일이 아닌 걸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시간은 착착 지나가고 죽을 날이 자꾸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하루 몸도 약해지고 병도 생기고 돈도 들고 인연도 멀어지고, 이걸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멀어지는데, 자녀들은 이렇게 조금 컸다고 다 떠나고, 마지막 남은 내게서 친구 같고 동반자고 함께하면서 내 삶의 의미가 되어 있는 옆 사람이 떠나는 것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나의 죽음 또한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보통 사람으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준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덜컥 맞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도전하는 유일한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는 사실은 그 모를 때는 회피를 많이 하고 상상을 하죠. 그래서 죽으면 하늘나라라는 데가 있어. 그죠? 그래가지고 죽으면 서방 정토 극락을 가, 죽으면 천상에 예수님 옆으로 가, 가면 정토라는 데가 있어. 별의별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마취를 시킨달까? 마취인가요? 가스라이팅. 네, 그렇죠.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는 그 두려움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결국 우리가 그런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걸 직접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걸 마치 내가 열심히 살아놓고 나 잘 살았지 스스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옆에 물어서 나 좀 잘 살았어? 내 인생이 보람이 있어? 이렇게 옆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것도 웃기지만 생사마저도 옆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 어림도 없죠. 정말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가서 이 소위 망상이나 가스라이팅의 생각을 벗어나서 직접 확인하고 내 길로 가겠다. 이게 이제 불교예요. 자, 아무리 해도 못 깨달을 때, 옛날에 불교는 어떻게 했냐? 혹시 그 드라마가 뭐지? 호텔 엘루나. 그거 보시면 죽음과 관련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많이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많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언뜻 그것이 눈에 탁 띄는 게 뭐냐면, 저도 그거를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떠가지고 이거 뭐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찾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이제 물론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줄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를 한 4시간짜리인가? 그렇게 해서 봤는데, 엘루나가 델루나다. 호텔 델루나. 그죠? 네. 거기 보니까 언뜻 나오는 게 죽음의 길을 가는데 3가지 길이 있다. 그죠? 우리 삼도천이라는 말 들으셨죠? 아시나요? 네. 삼도천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그 강을 건너는데 강을 헤엄쳐가는 사람. 그죠? 한 길. 두 번째는 뭡니까? 강에 배 타고 지나가는 사람. 두 번째,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다리를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 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나? 실제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물을 헤엄쳐, 이 물이라는 건 뭐냐면 생사의 소위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건너갈 때, 물이 뭔지 모르고 물에 잠겼다가 빠졌다가 물 마시고 막 정신없이 쭉 건너가는 게 아니라 헤엄치다 뱅뱅 돌다가 도로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 결국은 안 갈 수 없으니까 따라 건너가게 되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업 속에서 헤매면서 목적지가 어딘지 뭔지 모르고 오는 고통, 파도, 슬픔, 온갖 번뇌를 다 고통을 알뜰히도 체험하고 피할 수 없이 그 고속에, 그래서 가는데 헤엄쳐 가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빨리 걷는 거 좋은데 그 속에서 막 이 침잠을 막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죠.
좀 잘하는 사람은 용케 좀 헤엄도 좀 치고 좀 물도 좀 먹고 이렇게 가겠죠. 이걸 이제 물을 헤엄쳐 가는 사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힘으로는 그 업을 알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성자들과 이 소위 부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 그게 이제 배 타고 가는 것. 배 타고 나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띄워놓은 진리에 부처님이 띄워놓은 방법 따라 복을 짓고 업을 쌓고 선연을 걸고 해서 그래서 그 선과 복의 힘으로 그 강을 건너는 걸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인과가 뭔지 알고 생사가 뭔지 알고 성품이 뭔지 알아서 내가 내 진업대로 내 힘으로 다리를 유유자적하게 가는 것. 이게 이제 다리로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삼도천이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생사를 건너는 것은 그 세 가지 방법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는 생사도 없어서 강도 없고 다리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 길은 뭐냐? 성품을 오덕하고 나면 일체의 업과 경계 인연이 전부 다 허망하고 내 성품 하나 온전히 맑으면 일체의 거래와 왕래와 유무가 싹 뜬구름같이 흩어지고 나 홀로 그저 온전해서 맑은 마음 그대로 내가 생을 갖다 쓰고 살을 갖다 쓰고 인연을 갖다 쓰고 죄복을 갖다 쓸 따름이지 내가 어디 빠지는 바도 없고 생사가 내 품에 잠겨들지 내가 생사에 들어가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대각해탈이라는 것입니다. 좌우지간에 이와 같은 길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설명하기로 하면 뭐 한도 없고 뭐 줄여서 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뭐 길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우리가 이 수많은 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되면 생사 해결이 안 되고 생사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뭡니까? 유에 빠지고 유에 빠지면 반드시 그 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유에 떨어진 사람으로 그 길을 건너가지 않을 수 있는 재주는 없어요. 유는 반드시 무가 오게 돼 있어요.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유는 뭐냐면 인연화합이라 두 개가 만난 거죠. 그죠? 어떤 것이 만나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열과 나무가 만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사람은 뭡니까? 음양이 만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인연가합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유라는 것을 내 눈에 뭐가 보이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이 근놈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보이면 건널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강을 안 건널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있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정말로 있나? 어떻게 있나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나는 뭘로 있다? 생각으로 있다? 감정으로 있다? 판단으로 있다? 육신으로 있다? 그죠? 영혼으로 있다? 뭡니까? 정신으로 있다? 정신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제가 쭉 펼쳤죠? 이 중에 난 어디에 속했어요? 나는 생각해보니까 뭐 육신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분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알뜰살뜰히도 이 바다, 이 소위 강을 건너는 고를 겪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리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유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진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일어난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감정이 왜 생겼지? 누가 나를 건드려서 짜증이 났어. 그렇죠? 누가 나를 건드려서.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나를 건드려도 짜증 안 나는데 나는 그걸 건드려도 짜증이 왜 났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가치를 부여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건드렸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성질이 났어요. 그죠? 누가 내 명예를 건드렸어. 성질이 났어요. 내가 먹으려는 음식을 뺏어갔어요. 성질이 났어요. 근데 난 배부르고 그거 참고 먹을 필요도 없어. 아니 이렇게 뷔페에 갔는데 밥 실컷 먹었어. 근데 이제 난 배불러 더 먹을 수 없어. 근데 이 뷔페에 쫙 차려진 음식 있잖아요. 그건 남들이 가져가든지 말든지 감정이 납니까? 안 나죠. 그 뷔페에 있는 수많은 음식들은요, 나는 이미 배가 부르고 더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있는 거를 분명히 그 사람이 먹을 걸 가져갔잖아요. 근데 감정이 하나도 안 나죠. 왜냐하면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음식을 손댈 필요가 없어. 근데 시간 타임으로 가끔씩 보면 이렇게 갈비 구워줄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남은 게 얼마 안 돼서 앞사람이 싹 가져갔어. 어떻게 합니까? 성질이 나잖아, 그때는. 왜냐면 나는 먹을 욕심이 있는데 저 사람이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속에 욕심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방해하면 나는 게 감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뷔페 안 갔다면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요, 우리가 감정이 나는 것은 원래 그 사람에게 감정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보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내 앞에서 뭘 하나 가져갔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것이 감정이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또 지나고 나면 그만인 거지. 그때는 기분 나빴지만 돌아 나오면 생각하니까 그 갈비 먹었으면 옆구리 살이 좀 붙어서 그런데 이거 살 빠져서 다행이다.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당장 내 눈앞에서 가져가면 성질이 나는 거지. 이게요, 우리의 판단의 한계, 욕심의 한계가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내 감정 같은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본질을 보는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다른 사람보다 작고 더 작고 더 작고 나중에는 없습니다. 감정 하나만 벗어나도 생사가 얼마나 수월한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열반이 들었어요. 울고 죽고 살고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기절 안 하는 거죠. 기절합니다. 그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정 때문이에요. 만약에 감정이 없다면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소위 말하는 강을 건너는데 감정 하나만 안 나도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생사를 건너는데. 그죠? 근데 또 시비분별이 많이 나는데 시비분별이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시비분별이요, 나는 판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욕심에서 나는 겁니다. 내 욕심이 없는 데는 별 생각이 없어요. 남이 이야기해도 그래 알았어. 더 이상 생각이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이 있는 곳에 누가 한번 말 탁 던지잖아요. 그럼 그걸 잡고 밤새 생각하고 3일, 4일 생각하고 한 달, 2달, 1년, 2년 생각하면서 그때 그놈이 그랬어. 저놈이 나쁜 놈이야. 그 나쁜 놈을 갈갈이 해부를 하면서
온갖 번뇌와 시비 분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가 욕심이라는 게 딱 끊어졌다면 시비 분별이 안 나요. 시비 분별이 없으면 뭔지 아세요? 생각의 총량이 줄어듭니다. 생각의 양이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되세요? 감정 없어졌죠? 생각 양이 줄어들죠? 그러면 정신이 상쾌하고 맑아서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골짜기마다 있는 이제 수많은 절의 스님들이 뭐하냐? 전부 이거 합니다.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어. 차오지간에 그거 하잖아요. 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선이 뭐냐? 근본적으로 욕심이라는 걸 끊어내지 못한 사람이 욕심 경계에 어저께 겪었고 그저께 겪었던 수많은 일들에서 일어난 감정과 사량, 분별, 시비를 놓는 과정이 뭐다? 그게 선입니다. 선이 뭐 대단한 줄 아세요? 시비에 없으면 선이 일상이다. 선, 일상.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거기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그 일에 일심을 하는 것을 무시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무시선이 왜 도움이 되냐? 생사에 갔을 때 삼도천을 건너는데 결정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하게 되고 무시선, 무처선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통해서 하면 그 일을 놓으면 번뇌가 생겨요. 어떤 교무님들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일을 할 때 잡념이 없어 참 좋아. 그래서 맨날 일해요. 맨날 남의 일 해주러 다녀. 단순 작업을 그냥 그거 내가 해줄게. 그거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계속 일을 해주고 다니시고 일을 성취도 재밌지만 일하는 가운데 선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참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시선이 큰 공부죠. 대용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무시선, 선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는 생각을 안 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생각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맨날 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생각이 났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쓰면 생각 안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생겨. 그것도 생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쓰지 말고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그래서 흘려보내라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립니다. 생각이 났다, 감정이 났다, 기억이 났다, 시비가 났다, 이해가 떠올랐다, 그냥 흘려보내자. 죽을 일 아니면, 당장 급한 일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어저께 참 좋았는데. 그래서 흘려보내자.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는 생각들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도 100% 선입니다. 사실은요, 공부란 게 뭐냐? 오직 하나, 선입니다. 선. 선하면 모든 공부는 선 하나로 딱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하나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딱 틀어지고 꼽 씹어서 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 때 내게 원망심 생기고 저 사람이 왜 저래? 하고 할 때 내게 분별심 생기고 그러면서 지가 저랬으니 나도 이만큼 해줄 거야. 지가 나쁘게 나도 나쁘게 해줄 거야. 거기서 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악이 생기면 업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업이 생기면 내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내가 악으로 인해 원망하고 시비하는 정도의 정신세계가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내게 머물게 돼요. 그러면
이거에서 생기고 저 사람에 생기고 이거에서 생기고 또 저 사람에 생기고 이렇게 자꾸 생기다 보면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라는 오인원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나의 성격이 털 지어져요. 이걸 뭐랍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저래, 저 사람은 인성이 저래, 저 사람은 기질이 저래, 저 사람은 그릇이 그래 라고 딱 남들이 봐도 알게 돼버립니다. 이게 모든 중생이 자기 성격이란 걸 만들게 되는 근본적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됐냐? 만약에 내가 좋은 부모, 훌륭한 어른을 만났다면, 야, 그거 용서해줘버려라. 내가 더 줄게. 어저께 형아가 내 거 뺏어. 그랬어. 내가 하나 더 줄게. 형아 미워하지 마. 이렇게 해서 용서하고 풀어가다 보면 우리는 넉넉하고 여유롭고 배신 좋고 한가한 멋진 인격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참 유치원에 살다 보니까 야, 그걸 참았냐? 너도 확 때려버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너도 확 꼬집어. 너도 물어버려.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는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 확 가서 얼굴 확 때려버려. 이렇게 듣고 오는 아이들이 맞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게 와서도 부모가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때리면 내가 돈 다 물어줄 테니까. 우리 애들 못 견뎌.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어리석고 우리 아이를 찌질이 중생을 만들려는 준비가 스탠바이가 된 부모가 있어요. 이런 부모가 애를 키우면 그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야 줘버려라, 양보해라, 이등해라 이렇게 하면요 등신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쉽지 우리 애가 그렇게 당하고 오면 부모가 집에서 벙벙 뛰면서 감당을 못해요. 화가 나서 내가 차라리 한 대 맞지 내 새끼가 맞는 걸 내가 어떻게 견디냐고 이러면서 당장 전화 오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아이 둘이 사실 유치원 아이들이요 어떤 특징이냐면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 근데 가는 그 퇴원 하원 버스에서 둘이서 의자 때문에 서로 찢고 먹고 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자기 자리에 앉아. 눈 감아. 그러면 집에 딱 가면 앉으세요. 그때부터 내가 하루 종일 놀았던 걔가 밉다라고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그러면 유치원에서 맨날 싸우잖아. 그죠? 이렇게 버텨줘.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돼요. 유치원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2시간씩 엄마끼리 이야기해요. 엄청나죠? 자식에 대한 사랑인 줄 제가 압니다. 이건 숱하게 경험한 제가 이 팩트예요, 팩트.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그 아이가 부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나는 뭘 중요하게 잡고 뭘 어떻게 해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에 대한 건지를 부모의 프레임에 의해서 만들어 가버립니다. 그런데 좀 크면 옆에 친구들 막 있고 뭐 있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옆에 친구가 오늘 내가 커피 샀는데 저 사람도 하루 사야 되는데 안 사. 또 샀는데 안 사. 나도 너한테 안 사. 내가 밥 한 개 샀는데 네가 안 사지? 밥 한 개 샀는데 네가 안 사? 5명 나 5명을 만나서 밥 사주는데 아무도 안 사. 그럼 나도 이제 아무한테도 안 사. 밥을 안 사. 그래서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찌질할지, 내가 그릇이 커질지를 확실하게 결정 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하고 덕스럽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을 만나고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불보살을 자꾸 만나면 나도 불보살 물이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내가 도둑놈, 깡패, 사기꾼 자꾸 만나면 나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요, 도둑놈, 깡패를 1000명 만났는데 나도 깡패 안 되기가 소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나는 숱한 째째한 사람을 만나도 나는 배짱이 있을 거라고 확 자신하십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내 혼자 죽기 살기 공부하겠다, 뭐 어떻게 혼자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마라.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시대는 크게 열리는 시대고 대중이 만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중과 함께하고 선한 사람, 공부하는 사람, 덕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불보살과 함께해서 혼자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80점 맞아라. 그러면 놀면서 가도 저절로 진급이 됩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 많으면 놀면서 가도 저절로 진급이 돼요. 이걸 극단적 표현으로 대종사님께서 말하셨냐. 천리마 엉덩이에 파리가 붙으면 어떻게 한다? 나는 그 붙어서 잠을 자도 천리를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사람들은요, 천리마 엉덩이에 붙으면 가겠다. 그것만 알지 이 전체 원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함께 공부하는데 그 함께 있다고 그냥 같이만 있으면 되냐? 같이 있으면서 공부를 해야죠. 그죠? 네, 저 사람 보니까 야 자존심 굽히고 탁 저러는데 나도 해야지. 나도 할 때 자존심 좀 상하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처럼 나도 자존심 굽히고 선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이 회상에 와서 공부한다. 이게 복 중에, 공부 중에 1등 공부입니다. 예, 혹시라도 자기 혼자 책 보고 뭐 어떻게 진급할 거라고 아득한 이야기는 3000년 걸릴 거 우리 회상에 오면 한두 해면 된다. 이 말씀 들으셨죠? 예?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다른 세상에서 1, 2천생 걸릴 거 우리 회상에 한두 생이면 된다라는 말씀 들으셨어요? 예. 들으셨죠? 이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뭘 하겠다. 웃기죠. 뭐 하겠나 해보라 하세요. 그냥 해보라 하는데 그게 1000번 할 사람 그렇게 하고 한 번에 할 사람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리잖아요. 제가 지금 이치를 그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게 아무 이유 없이 다른 데 가면 1, 2천생 걸릴 거 우리 회상에서는 한두 생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신심 있는 사람 믿고 안 믿으면 말고 그렇게 해서 내게 스스로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되냐? 법이 열려있고 진리에 연해있고 사통오달되어 있고 인과가 드러나고 성품이 드러나고 죄복이 확 드러나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같이 가기 때문에 편승하면 됩니다. 편승. 그냥 타면 돼요. 소위 뭡니까? 이걸 반야용선이라고 할까요? 타면 됩니다. 이걸 타고 가는데 그런데 내게 오는 수탄, 내가 이 원불교 다닌 데서 인생에 고가 없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때 오는 고는 흘려보내자. 내가 잘 모르겠어. 막 판단도 안 되고 이게 정말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나 마음속에 남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잘 판단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뭐가 안 돼도 대종사의 말씀 따라 이 선의 근본적인 원리를 따라 흘려보내면 됩니다. 선이 뭡니까? 흘려보내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요, 선이라는 것은 똑바로 앉아서 뭡니까? 요걸 수립을 하고, 결과부자를 하고, 호흡을 어디까지 끌어당기고, 그죠? 눈은 반개를 따요, 앞에를 보고, 손은 어떻게 두고, 손은 이렇게 모으니,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저도 그 어릴 때, 모를 때는 그 짓을 했었어요. 이래 보고, 저래 보고, 1년 해보고, 저래 보고, 2년 해보고, 5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덩어리에 결정적으로 정산종사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심단은 하되 기단은 하지 마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산종사님 말씀에 있습니다. 심단은 하되 기단은 하지 마라. 자, 심단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나는 번뇌를 놓고 마음의 청정함 쪽으로 이렇게 가만히 정신을 청정함으로 가는 그걸 심단을 모으는 겁니다. 기단은 뭔지 아세요? 단전의 주에서
단전에 호흡 가서 기가 뭉쳐서 기가 떳떳해지고 이렇게 묵직해지면서 기가 뭉쳐서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 이게 회음으로 돌려서 뒤로 명궁으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기단이라 그래요. 하다 보면 기가 돕니다. 그러나 기단을 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기를 자칫 잘못하고,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도님들이 이 원불교 교무님들이 선을 잘 안 가르치니까 무슨 호흡, 성문호흡, 또 무슨 기 하는데 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울 강남교당에도 우리 교도님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100% 기단입니다. 이렇게 기단을 가지고는요, 기단해서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기단을 잘하면 안 죽나요? 그런 일 없죠. 네. 마음의 청정함을 얻고 마음의 유를 떨어내서 생사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일은 심단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심단은 그래서 어떻게요? 망치를 든 공장도 할 수 있고, 그죠? 호미를 든 농부도 할 수 있고, 볼펜을 든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게 가능한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흘려보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혼자 좀 더 안다 생각을, 내가 남 모르게 책을 봐서 내가 더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거기 딱 묶여서 새로운 법이 하나 잡히면요, 그러면 선과 거꾸로 가게 되고, 내가 뭘 좀 더 안다, 내가 좀 더 깊다, 내가 심지어는 더 잘 흘려보낸다, 내가 그 생각도 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요? 집착으로 떨어져 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회보에 써놨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모르시겠다 싶어서 이걸 이제 미리 이렇게 풀어서 해봤는데 이걸로만 시간이 다 가네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고, 그죠? 마음 작용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인해서 뭐가 있어지고 없어지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금방 말씀처럼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해서 할 때 흘려보내야지, 자존심 가지고 딱 버티면 옹졸함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그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너그럽다도 흘려보내야지, 내가 남들보다 너그럽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아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집착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흘려버렸어요. 그 어떤 것도 흘려버리시고, 내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 딱 흘려버렸어요. 그 생각을 흘려보낸 데서 금송아지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죠? 금송아지가 흘러갑니까? 그건 장롱에 있잖아요. 그냥 그 번뇌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흘려보낸 사람은 나가 없어져요. 그래서 무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좋다 하면 기어코 그걸 내 배에 갖다 놓습니다. 우리는 내가 저걸 덜컥 갖다 놓는 걸로 내 앞에 놨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보니까 모든 중생이 유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게 좋다 하는 한 생각입니다. 그게 나쁘다 하는 한 생각.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사물을 만들고, 생각이라는 게 인격을 만들고, 생각이라는 게 인간관계를 만들고, 인연을 만들고, 생각이라는 게 업장을 만들고, 생각이라는 게 나의 운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는 내 생각에 꽁꽁 쌓여서 갇혀버려요. 이게 우리가 중생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니 복이니 이런 것도요, 아주 유치하지만
사실은 이게 유치하다 말해도 막상 죄의 복에 한번 당해보세요. 뜨거운 맛이 100년, 200년, 300년 갑니다. 그죠? 예. 돈, 우스갯이지만 돈 없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돈 없으면 내 속에 자존감 무너지고 생활할 때 일일이 불편하고 남들이 무시하고 내 서럽고 인생이 이게 뭔가 해서 자아가 완전히, 그죠? 이게 확 무너져가죠. 업이 이렇게 무시무시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굳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업을 놓기가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비워지지 않았는데 나는 마음을 비워야지, 비우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우리 교무님들이 숱하게 듣고 알고 있어요. 마음이 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옆에 교무가 칭찬받고 뭐 상 하나 받고 딱 높은 자리 올라가면 열이 확 오르면서 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이 마음이 싹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빈 마음, 10년, 30년 빈 마음, 그 마음 어디 갔는지 그냥 빈 마음 없이 가득 찬 아상, 내가 뭐가 못나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수십 년 선해왔던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매일매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100년 동안 공부해봤자 그게 그냥 입꼬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공부 말고 진짜 공부, 진짜 내 마음을 보는 공부, 진짜 나를 보는 공부, 이거를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원불교 들어온 보람이 있고, 진짜 공부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쫙 모여서 진짜 공부가 되기 시작해요. 나도 진짜 공부, 너도 진짜 어떻게 하면 그 마음 됐는지 물어보고 내가 한 경험 이야기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되고요. 가짜 공부가 힘을 잃고 진짜 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에 약간의 참 좋은 도시라고 생각했던 도시가 몇 개 있어요. 하나는 경주, 하나는 진주, 하나는 전주, 하나는 청주. 이렇게 해서 이 도시는 뭔가 참 좋은 도시일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항상. 그래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경주를 수학여행을 가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안 보내줘서 못 갔거든요. 너무너무 경주를 가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대학을 갈 때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진주 교대를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진주 교대 갔는데, 야, 진주 가네. 진주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확 좋았어요. 저뿐만 아니고 아마 제가 드린,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경주, 진주, 전주, 청주. 왠지 다 주자 달린 나라네. 근데 거기에 대한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어떤 이미지와 비슷하게 진주가 상당히 지혜롭고, 진주가 이렇게, 도시 참 예쁘고, 그런데 이 진주가 진짜 살아나려면 원불교의 이 공부에서 이 법 살려내셔야, 진짜 진주지. 안 그러겠어요? 진주다운 진주. 이 진주가 법의 진짜는 아닌데, 그죠? 이게 나아갈 진, 고을주 있지 않습니까? 저는 머릿속에 법의 진, 구슬주 이런 느낌. 왠지, 이 동네에 법의 구슬 같은 어떤 동네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마음 공부 제대로 하면 진짜 법의 구슬 됩니다. 서구 경남에 진주 말고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주를 제대로 진주로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우리 교도인들이 하셔야지. 그래서 불보살들이 진짜 공부, 진짜 선, 이 시작은 아주 간단해요. 좌선을 하려고 앉았든지
혹은 내가 그냥 이렇게 길 걸어가든지 아니면 버스를 기다리든지 혹은 누구를 기다리든지 뭐 그냥 뭐 이렇게 일상적인 별것 아닌 이야기하면서 일하면서 머릿속이 뭐 생각 안 해도 될 때는 무조건 생각, 번뇌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때 번뇌가 나는 걸 이거든 저거든 똑똑하든 뭐 아니든 베라 별상이 나든 말든 흘려보내자. 그러면 그게 진짜 선이 됩니다. 진짜 선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보살로 올라가게 됩니다. 불보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불보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쭉 이야기할 건데 생사도 그것을 그냥 저절로 해결이 돼버려요. 네. 뭘 애써서 천년에 뭐는 하루아침 뒷거리요. 그죠? 그런 말씀이 있죠? 네. 3일의 마음 공부는 천년에 보면 그거는 아닌데, 네. 100년의 탐내 물건을 하루아침 뒷거리요. 그죠? 3일의 마음 공부는 천년에 3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뭐 한 말이지만, 정말로 그 3일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 순간 내가 지금 공부 생각이 나거든, 이 번뇌가 일어났다, 시비가 있다, 분별이 있다라고 생각이 나거든, 그때 흘려보내자. 또 그러니까 공부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어려운 것 같으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초등학생만 돼도 할 수 있는 공부가 이거예요. 번뇌, 시비, 분별나면 흘려보내자. 저게 좋다, 저게 싫다 생각이 나거든. 흘려보내자. 이 흘려보내기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생사는 어떻습니까? 내 다리로 건널 수 있어요. 그 업 속에 훅 들어갔다 나왔다, 훅 들어갔다 나왔다. 이 업 들이마시고 저 업 들이마시고 숨도 못 쉬고 헤매고 고통 속에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다리로 배 타고 건너는 것도 사실 뭡니까? 부처님 배를 잘 만나야지 엉뚱한 배 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삼도천에서 다리로 건너면 내가 다 보고 다 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사님 동문들은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대음처수도 가고 막 걸어서도 가고 다 갔는데 네. 그 못 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못 간 사람. 네, 못 가는 사람이 있죠. 못 가는 사람은 육신은 떴는데 정신이 못 가잖아요. 영혼이 못 가면 거기서 계속 고를 가 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네. 이제 청춘에 가버린 사람이 제 생각에 60은 넘어가 그래도 가면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 청춘에 가는 이제 집이 있어. 네. 아버지가 청춘에 갔는데 50도 안 돼서 갔는데 네. 그 뒤에 또 아들이 또 그 50도 안 돼서 가더니 네. 또 왜 속까지 가는 그런 집을 제가 봤거든요. 그게 이제 업이 있는 거고. 왜 그런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그런 게 사실은, 이건 지금 이야기는 그런데, 업이 있어서 그런 거고, 서로 얽히면 서로 물고 서로 잡고 해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알고 시간은 편한 시간이에요. 예. 어쨌든, 아무리 편해도, 한 사람이 딱 집착에 걸리면, 못 벗어납니다. 집착이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전도 지낼 때 항상 착 없이 길을 떠나라. 이렇게, 그죠? 애착, 원착 다 놓고 떠나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걸려있다. 그러면 사실 이 삼도천을 걷는다는 말은 새 몸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건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몸 받지 않고 그냥 혼으로 계속 머무는 거예요. 혼으로 머무는 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를 완전히 해서 내가 어디 가고 뭘 좋아하고 하는 거 없이 그냥 영혼으로 즐기고 노는 거예요. 육신 받으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좀 놀겠다. 그건 뭐냐면 영혼으로 놀 수 있는 레벨의 공부가, 집착도 뭐도 원도 다 놓아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능하고, 하나는 뭐에 들러붙으면, 그 대웅사님께 다시 말씀이,
어디 하나 들러붙으면 3,000년을 간다 그랬어요. 3,000년. 예, 저도 왜 3,000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번 사람의 마음이 붙으면 일반인 살아있을 때는 누가 옆에서 야 정신 차려라 깨라 이러면서 깨우고 그다음에 어디 집에 가자 뭐 일하러 가자 뭐 놀러 가자 이게 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으로 있으면요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영혼은 살아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영혼은 소통이 없습니다. 나를 건드리고 흔들고 할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깨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집착이 녹는 시간이 3,000년인가 저는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데 사실은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막 그 냄새 나는 뭐 이렇게 항아리를 갖다 놨다. 근데 바람이 자꾸 불면 비가 자꾸 내리면 바람에 쓸리고 비에 씻겨가고 자꾸 줄어들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겠죠. 시간이 빨리. 그런데 이게 뭐냐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떤 사람이 가고 혹은 짐승이 가다 발로 차고 뭐 흩어지는데 영혼을 건드릴 인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원망이 생겼다. 이 원망을 혼자서 그 원망이 다 삭을 때까지 업이 다해서 삭을 때까지 세월을 무한정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원착, 애착 이런 그 착을 갖지 말라고 천도제 때 하는 이유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한번 깼을 때 내가 이걸 놔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셔야지. 예를 들면 누가 막 쉽게 말하면 살인을 당했다거나 막 어떤 그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원망이 있겠죠. 이게 놓기 어려워요. 자살을 한 사람도 천도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살할 때는 자살할 만한 고통 어떤 그 감정적인 얽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살하고 나면 누가 풉니까? 풀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정성에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천도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계속 공을 들이면 그 기운에 천지 기운이 응해서 그 기운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근데 보통 세상 사람은 이 원리를 잘 모르잖아요. 네.